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함께 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사교구 교구장 지역장 구역장 구역강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김선태 청년 11절 문계선 집사님 11조 선교예물 부활절 감사원금까지 조창호 장로님 박종숙 권사님 시간 귀한 말씀을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윤미숙 집사님 감사예물, 이명옥 B 집사님 감사예물, 김소망 어린이 이명옥 집사님 딸 11조 예물, 이명옥 집사님 부활감사, 소도영 집사님 소도영 권사님 방춘자 권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부활감사, 박창순 장로님 김성구 권사님 정병환 집사 부활감사, 윤호선 집사님 1,000번째 조명복 집사님 부활감사, 심옥근 집사님 부활감사, 김유자 권사님 11조 감사예물 선교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보내면서 주님 앞에 저희들이 겸손히 머리 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아니었다면 영원한 멸망 가운데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던 저희들을 살리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소식, 승리의 소식, 생명의 소식을 부여잡은 주님의 자녀들이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왔습니다. 성령이여 한 명 한 명을 안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죽음의 소식이 내 소식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철저히 자아가 죽게 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올린 소중한 인물이 있습니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복에 복을 더하시어서 평생 살아가며 예수 십자가 가슴에 끌어안고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 십자가 증거하며 살게 하시고 예수 십자가 나타내며 살아가는 참 십자가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늘 여객선 침몰로 인해서 희생된 많은 아이들, 희생자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두 구조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속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슬픔 당한 모든 가족들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여 이런 대형 참사들이 다시 있지 아니하도록 주여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종을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성령님 말씀하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이 새벽의 어둠을 뚫고 피로를 뚫고 찾아나온 모든 성도들이 말씀 붙들고 힘차게 이 한날을 출발할 수 있도록 주여 새 힘, 새 능력, 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피곤하시지만 이제 오늘 특별 새벽 부흥회는 내일 모레 이제 오늘은 이왕 나오셨으니까 두 번만 더 합시다. 이 목요일 금요일이 고비입니다. 목요일 금요일 조금만 더 참으셔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따라 하십니다. 왕과 함께 춤을.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한번 아시죠? 왕의 등장. 여러분 우리가 첫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왕의 길을 준비하라 해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 날은 왕의 무도, 왕의 춤, 성삼일체 하나님, 예수님 세례 받으시는 장면 속에서 헐헐 나르시는 비둘기 같은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눴고요. 그 다음에 어제는 이제 춤의 회방꾼,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차단해 보려고 하는 악한 마귀 사단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탄은 예수님을 평민처럼 가라고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십자가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의 길이 결국 막히지 않고 계속 갑니다. 그러면서 오늘 드디어 전면에 등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스포츠 역사가 한 50년 이상 이제 됐습니다. 그런데 이 50년 이상의 역사 속에서 기억에 남는 명장면, 정말 짜릿했던 가장 승리로웠던 그런 순간을 뽑으라면 많은 사람들이 아마 홍수환 선수의 사전오기 기억들 나시죠? 예. 1977년 파나마에서 그 카라스키아라는 상대 선수와 붙었어요. 그 선수가요 13전인가 뭐 그랬는데 그 13전 13승 13KO 그 전적을 갖고 있는 돌주먹의 사나이였는데 그 선수와 붙었을 때
참 마음이 콩닥콩닥. 저도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그때 봤습니다. 그 흑백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얼마나 마음저리 그걸 봤는지. 2회전 시작됐는데 2회전에 홍수환 선수 몇 번 다운됐습니까? 4번 되는데요. 그걸 보면서 진짜 보고 싶은 마음이 비참해. 그런데요, 제가 최근에 그 소식을 인터넷으로 보면서 알았는데 카라스키아 측에서 제안을 했대요. 무슨 제안을 했냐 하면, 권투 경기는 여러분 한 회전에 몇 번 다운되면 자동 KO입니까? 3번 다운이 되면 자동 KO인데 카라스키아 측에서 제안을 했대요. 프리 넉다운제로 한 회에 4번, 3번, 4번, 5번 다운돼도 계속 경기할 수 있게. 그래서 아주 완전히 초죽음 돼서 못 일어날 때까지 싸우자. 요걸 제안했대요. 그러니까 자기 주먹을 믿었던 거죠. 그런데 자기가 파놓은 무덤에 자기가 그냥 빠진 거예요. 3번 다운됐을 때 홍수환 선수가 원래 WBC의 규정에 의하면 KO 패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건데 이 상대방 선수가 제안한 그 규칙에 의해서 KO 되지 않고 4번 다운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 다시 싸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3회전 다 끝나고서 2회전 다 끝나고서 각자 자기 코너로 갈 때 안도의 숨과 함께 이 3회전이 안 왔으면 좋겠다, 그 생각까지. 근데 3회전이 시작되고 홍수환 선수가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카라스키아를 무너뜨리는데 카라스키아가 완전히 침몰했습니다. 완전히 침몰하는 그 장면 보고, 이거는 그 파나마 그 국민들이 응원하던 국민들이 그냥 지금 막 덜떡 흥분돼가지고 다 이겨놓은 경기 막 그러다가 얼음장까지 딱 얼어붙어요. 대신 그 텔레비전을 보는 우리 대한민국은 이건 뭐 믿을 수 없는 드라마 같은 지금 장면이 연출된 거예요. 전화해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홍수환 선수가 엄마 나 챔피언 먹었다는 얘기하고 온 국민에게 기쁨을 선사하고 우리나라 와가지고 퍼레이드 벌이고 기가 막힌 그 정말 극적인 반전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흥분하게 하고 사람을 춤추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어디선가부터 들려오는 기쁨의 소식이 사람을 춤추게 하는 거예요. 기쁨의 소식이. 그래서 부모님들이 왜 자식 교육에 실패합니까? 자식에게 소식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식이 듣고 싶은 최고의 소식은 뭐냐 하면 나는 너를 믿어. 자,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너를 믿어. 이 새벽에 반주하러 나온 거 봐요, 이 소리가. 여러분, 나는 너를 믿어. 나는 너를 사랑해. 요 말을 자식들이 제일 듣고 싶대요. 근데 뭐라 그래요? 엄마 아빠는, 부모님들은 너는 왜 아무개처럼 안 하냐, 아무개처럼 못하냐. 그러니까 애들이 듣기 제일 싫어하는 말은 뭐냐면 엄친아, 엄친딸,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딸 얘기하는 거 제일 싫어한대. 그럼 어쩜 엄마 아빠는 그 말만,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만 딱 쪽집게 같이, 아니 부모님들이 쪽집게 선생이야, 쪽집게. 그 말만 딱 집어가지고 그렇게 애들한테 톡톡 넣어주는지. 그러니까 애들이 탁탁 삐지고 돌아서고 귀 막고. 애들이 듣고 싶은 말, 그 말 한번 해봅시다. 나는 널 믿어, 나는 널 사랑해. 이 말을 아이들이 제일 듣고 싶어요. 그거는 소식이에요, 축복이에요, 칭찬이에요. 그런데 부모들이 계속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 이렇게 하면 안 되냐, 이렇게 해야 된다, 계속 윽박지르니까 아이들이 더 곁길로 나간다는, 곁길로. 여러분, 기독교는 가르침의 종교, 물론 가르침도 있어요. 가르침도 있지만은 가르침의 종교가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기독교는 소식의 종교예요. 할렐루야. 소식의 종교. 어떤 소식? 기쁨의 소식. 불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철저히 가르침의 종교에 욕심을 버리십시오. 무상무념의 시간으로 가십시오. 계속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여러분, 사람은 가르침을 받아야 되지만 가르침을 받아서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소식을 받아서 새로워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12절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인가?
오늘 본문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요 오늘 본문 내용은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첫 번째 음성이에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음성이 뭐냐? 한번 따라 하십니다. 복음을 믿으라. 이 말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복음을 받아들여라 이 말이에요. 복음을 소유하라 이 말이에요. 복음을 들어라 이 말이에요. 복음이 뭐냐? 헬라 말로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래요. 유앙겔리온은 앙겔레스라는 말과 유라는 말이 합쳐져서 생긴 말입니다. 앙겔레스라는 말은 소식을 전한다라는 뜻이에요. 소식을 전한다. 유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 기쁨이 담겨진 소식을 전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믿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꿔서 말하면 기쁨의 소식이 담겨진 바구니를 너의 것으로 소유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구나. 기쁨의 소식이 담겨진 바구니, 그 바구니를 누구 바구니로 삼아라? 내 바구니로 삼으라 이거예요. 내 바구니로. 기쁨의 소식이 전해진 그 주머니를 당신 주머니로 소유하시오. 복음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앞에 보면 마가가 무슨 말을 하냐 하면 요한이 잡힌 후, 요한은 이제 자기의 역할이 다 끝났어요. 자기의 역할이 뭐였습니까? 예수님 소개하는 것으로 끝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사회를 봅니다. 분명히 오늘 이제 설교자가 따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 저녁 설교는 아무개 목사님이 와서 해주시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소개하고 내려가면 제 임무 끝. 근데 여기서 저 목사님에 대해서 계속 설명만 해요. 설명만 하면서 저 목사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의 유명한 부흥사고 교회에 큰 교회를 목회하고 정말 저와 가까이 지내고, 그런데 여러분 저분 말은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저분 이야기를 대신 다 해주겠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다 하고 다 같이 우리 기도하고 끝냅시다. 저분은 그냥 앉아만 있고, 그러면 사회자 역할을 제대로 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사회자는 간단하게 저분 소개만 하고 무대에서 내려가야 돼요. 그래 누가 올라와야 됩니까? 이제 저분이 올라와야지. 저분이. 세례 요한은 사회자예요. 세례 요한은 기쁨의 소식이 있습니다. 성령의 소식이 있습니다. 감당치 못할 소식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내 뒤에 오시는 분입니다. 자, 나는 이제 무대에서 내려갑니다. 내려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다 올라오시면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 다시 합니다. 복음을 믿으라. 유앙겔리온, 복음, 기쁨이 담겨진 이 소식을 당신의 것으로 소유하십시오. 이 소식은 소유하는 자의 몫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소유하는 자의 몫이에요. 여러분, 올림픽의 꽃 하면은 마라톤이 마라톤. 이 마라톤 올림픽의 꽃이에요. 근데 마라톤 유래를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고대에 페르시아와 아테네와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 전쟁이 벌어진 넓은 전쟁터, 마당, 그 들판의 이름이 마라톤 평원 아닙니까? 마라톤 평원에서 페르시아 군과 아테네 군, 그리스 군과 전쟁이 벌어졌어요.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거는 중과부적이에요. 이 페르시아 군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아테네가 군이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는데 아테네 군사들이 그 장군이 이 페르시아 군들을 협곡으로 유인을 하고 거기서 몰살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죽은 페르시아 군 병력이 6,400명, 아테네 군이 죽은 숫자는 192명.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질 수밖에 없는 요인이었던 아테네 군이 거꾸로 이겼어요. 극적으로 이겼단 말이에요. 믿을 수 없는 이 전쟁의 소식을 이 마라톤 평원에서 한 병사가 아테네 시민, 자기 고국의 시민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아테네에서부터 마라톤 평원까지의 거리가 42km였다는 거예요. 42km. 그 거리를 죽을 힘을 다해서 끝까지 달려가가지고 아테네 시민들이 모여있는 거기에 가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고 엎어져 죽었대요. 그 이겼다는 승리의 소식.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10배가 넘는 병력들을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건 얼마나 감격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이 노예로 이제 넘어가지 않고 해방받을 수 있다는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 42km 그 먼 거리를 달려와가지고 결국 거기서 자기 시민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쓰러져서 모든 아테네 시민들이 이 기쁨의 소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던 그 무명의 용사, 그 사람 때문에 마라톤 경기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마라톤 경기가. 여러분, 기독교는, 복음은 이거예요. 어떤 한 병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우리 모두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무조건 계속 전력 질주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이 소식을 우리에게 마음껏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으라, 이 복음을 믿으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소식을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 주시는 그 행복, 그 기쁨, 그 축복을 가지고 평생 춤추는 인생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셨던 이 행복의 첫 장면은 창세기 1장 2장이에요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 나라가 가득했었습니다. 어디에? 에덴 동산에. 그래서 파라다이스, 그 행복의 자리, 그 아름다운 자리, 그 기쁨의 자리,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왕이셨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이 관계가 정말 깨뜨릴 수 없는 축복의 관계였어요. 그런데 3장으로 가면서 있을 수 없는, 있어서는 안 된 비극이 찾아옵니다. 그게 뭡니까? 3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이게 치명적인 거예요. 너희가 누구와 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이 말에 혹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야 되고 사람은 사람이어야 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왕이셔야 되고 사람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와서 첫 번째 했던, 꼬드겼던 유혹의 단서가 뭐냐 하면 너는 하나님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된다. 사람을 왕의 자리로 축켜 세우는 거예요. 이때 관계가 틀어져 버리고 깨져 버리고 사람에게 있던 행복이 깨져 버리고 기쁨이 사라져 버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원한 왕이심을 고백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왕 되시는 그 사람이 행복해요. 그 사람이 기뻐요. 그 사람이 무한 감격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되니까 마귀가 와서 하나님같이 된다. 그러면 사람이 이것을 단호히 거절을 해야죠. 거절을 해야지.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뭡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마귀의 말을 들은 순간부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도 하나님처럼, 나도 하나님같이, 나도 왕이 되어, 이런 생각이 계속 침투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왕 되고 싶은 그 마음, 하나님 되고 싶은 요 마음 때문에 금단의 열매에 손을 댔습니다. 손을 대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는 짜라라라라 깨져버렸어요. 얼음장 깨지듯이 깨져버리고, 인간에게 찾아온 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의 추방이고, 그리고 고통이고, 질병이고, 눈물이고, 그 창세기 3장부터 그렇게 온 겁니다. 여러분, 둘째 사람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똑같은 시험이에요. 똑같은 시험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예수님으로 정말 화려한 하나님, 화려한 왕의 자리에 등극을 하라고 그렇게 지금 타협을 하고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할까? 혹해서 그 열매에 손을 대는 이런 게 아니라 그걸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단호히 거절했어요. 이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들이 와서 발을 받쳐줄 거다. 근데 그것도 예수님 정말 해볼까? 이 공명심이 발동할 만도 한데도 주님은 그것을 단호히 거절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가짜 왕이 아니시기 때문에. 가짜 왕은 진짜 그래 볼까? 그래서 진짜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우러러볼 수 있도록 만들어 볼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걸 보여줄까? 내가 진짜 왕처럼 보여줄까? 왕처럼 가짜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짜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이세요. 할렐루야. 진짜 왕이세요. 왕 중에 왕이세요. 그러니까 그걸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의 사람은 왕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왕처럼 되고 싶어서 거절하지 못했고, 예수님은 진짜 왕이시니까 그것을 거절할 수 있었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왕의 자녀들입니다. 진짜 왕의 자녀들은 진짜 왕의 자녀처럼 사는 거예요. 당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왕의 등장이에요. 세례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오셔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 왕의 무대에 딱 등장하시고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은 인사 말씀도 없어요. 거두절미하고 한 말씀으로 딱 선포를 하셨어요. 그거 뭡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당신이 인생 가운데 왕 노릇했던 것들 철저히 회개하고 철저히 내려놓고 진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생애의 주인으로 받아들여라, 소유해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 속에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 하시면서 이런 사건들이 계속 연결이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경우가 삭개오 이야기예요. 돈 많습니다. 지위가 높습니다. 그런데 외로워요. 고독해요. 쓸쓸해요. 이웃이 없어요. 힘들어요. 예수님 보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진짜 왕을 만나서 자기 인생 춤추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먼저 알아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 삭개오의 집에 잔치가 베풀어지고 자기가 가진 거 다 나눠주고, 지금까지 자기가 왕이었던 거 그분이 왕 되시니까 이제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가는 인생이 됐습니다. 이웃이 생겼습니다.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됐습니다.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여러분,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 만나면서, 왕을 만나면서 인생에 춤추게 되었어요. 나이 많은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 만났다 춤추는 인생이 되었고,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나서 춤추게 되었고, 죽은 자가 나사로가 예수님 만나서 다시 사는 춤의 인생을 살게 되었고,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게 뭔가? 스스로 자칭 자기중심적으로 왕으로 살고 있는 당신 속에 예수님께서 왕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내 인생 가운데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왕으로 내 속에 오시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를 피하실 수가 없었어요. 십자가를 지셔야만 내 인생의 왕이 돼. 왜? 내가 지어놓은 죄가 너무 많으니까, 내가 씻을 수 없는 죄와 사망의 고통 가운데 있는 그 고개를 넘지 못하니까 그분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면서 나를 끌어안으시고 나를 그 언덕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폭군의 왕이 아니라 사랑의 왕으로, 은혜의 왕으로, 용서의 왕으로 나에게 유앙겔리온 복음이 되셔서 그 기쁨의 소식으로 내 인생을 춤추게 만드신 겁니다. 이 고난주간 보내면서 진정한 고난의 의미는 뭐냐? 슬픔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슬픔 이후의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고난주간의 의미예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여러분, 십자가가 내가 처음 볼 때 그 고난, 그 고통, 그걸 보고서 가슴을 저리고 정말 쓰라린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 때문에 주님이 진짜 왕이심이 증명되었고, 내가 주님과 함께 그 왕의 자리에 함께 식탁에 앉는 그러한 동서가는 은혜를 얻게 되었으니 주님과 함께 춤을, 왕과 함께 춤을 추는 가장 행복한 최고의 생애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내 자녀에게, 나에게 어떤 시련과 아픔과 눈물이 나를 자꾸 버겁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지나갑니다. 지나가요. 그것 때문에 자칫 내가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자녀에게 왕 노릇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내려놓으시고, 이제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기쁨의 소식, 복음을 내 것으로 소유하셔서 우리 평생 예수 안에서 가장 행복한 왕의 등장을 함께 춤춰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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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여,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전면 무대에 등장하여 주옵소서. 왕 되어 주옵소서. 내가 왕 되어서 살았던 여태까지의 시행착오에 피곤하고 지치고 어려웠던 인생이었습니다. 주님, 내 인생의 왕 되어 주시고 우리 가정의 왕 되어 주시고 우리 교회 이 민족의 왕 되어 주시옵소서. 이 기쁨의 소식이 우리 안에 가득 주인으로 차지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 소식 소유하고 평생 기쁨의 사람 춤추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쁨의 소식을 부여도성에 마음껏 전하고 초청할 수 있게 하시고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호가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